우리 시간에 옆에 분에게 오늘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누구 성도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 직분 말고요.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장로님 말고요. 먼저 누구누구 성도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 우리는 어떠한 직분 이전에 다들 하나님 앞에서 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저 또한 백민호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백민호 한 사람의 성도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 직분을 맡아서 수행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한 사람의 신앙을 가진 한 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성도입니다. 오늘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성도라는 뜻은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거래처 사람을 만나기도 너무나 좋고 가족끼리 화합을 다지기 위해 여행을 가는 것도 너무나 좋을 겁니다. 자녀들과 관계가 좋지 않은 분들은 이런 기회에 이런 휴일날 날씨로 너무 좋은 날 아이들과 함께 야외에 나간다면 아이들의 마음도 풀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에 오전 시간부터 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살아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두 성도인 줄 믿습니다. 또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홍수 정중앙에 있었지만 그 방주 안에 있었던 자는 살아남았습니다. 물론 바깥에서는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고 비가 왔지만 홍수가 나서 금방이라도 침몰될 것 같았지만 그 방주 안에 있었던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세상의 풍파와 세상의 비바람 속에서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어떠한 것, 어떤 시험, 어떤 문제들 앞에서도 죽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에베소에 있는 자들에게 신실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실한 것은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신실하다라는 뜻과 그 다음에 믿음대로 살아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충성되어 살아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충성되어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성도로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보고 성도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은 적어도 1년에 설교를 52편은 기본적으로 들으셨습니다. 그 설교를 5년간 들으셨다면 250편이 넘는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만약 10년간 들으셨다면 주일만 잘 참석하셨어도 520편을 듣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와 같이 오후 찬양 예배까지 참여하시면 1004편을 들으시는 겁니다. 수요 예배를 참여하시면 1500편을 들으시는 거고요. 금요 능력 예배까지 참여하시면 2000편을 들으시는 겁니다. 새벽기도 꼬박꼬박 참여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제가 계산을 못 해봤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수많은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게 되는 순간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것은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 사람의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는 순간 하나님께서 동일한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무엇이 고민이겠습니까? 뭘 염려하겠습니까? 무슨 세상의 험난한 문제들 앞에서 흔들리겠습니까? 그런데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오늘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라는 이야기를 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이 아니고 우리의 경험이 아니고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3절부터 그 이유로 쭉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3절 중반에 보면 아버지께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고 4절 중반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고 4절 마지막 절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처음에는 예정하사, 그리고 5절 마지막에도 되게 하셨으니, 6절 마지막에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7절에 받았느니라, 8절에는 넘치게 하사, 9절에는 알리신 것이요, 그리고 9절 마지막에도 예정하신 것이요, 10절 마지막에도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11절에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그리고 11절 뒤편에 예정, 그리고 기업이 되었으니, 12절에도 마지막 절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마지막에도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뒤에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뒤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것의 비결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도 그렇게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가요? 우리의 노력이 중요한가요? 우리의 열심이 중요한가요? 아닙니다.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결코 이것을 앞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성에서 아니면 그 성의 주민들이 너희를 맞이하지 않거든 성을 나와서 발에 먼지도 털어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결코 무심해져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섬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설렁설렁 전하고 말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영역을 결코 너희가 넘어서려고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역을 꽤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하는 부분을 하나님 잠시만요. 하나님 굳이 여기까지 해주실 필요 있습니까? 이거는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그 은혜들, 그 능력들, 그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우리가 어느샌가 그냥 책에서만 읽는 이야기 아니면 아이들이 생각하는 동화 그런 걸로밖에 여기지 않는 겁니다. 아이들은 동화의 이야기를 실제 이야기로 느낍니다. 그래서 무슨 사물을 보든지 어떠한 문제를 보든지 사과 하나 볼 때도 이거 독사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른이 되어가면서 동화는 결국에 동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동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설렘을 가진다거나 어떠한 꿈을 가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신비로움을 알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너무나 신비하게 다가오는데 어느샌가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을 성경에 나오는 그냥 어떤 대단한 사람들이 받았던 축복들 아니면 이 시대에 몇몇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들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 모든 성도에게 열려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말하면서 끝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해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리고 6절에도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7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9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12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15절에도 주 예수 안에서, 20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셔야 되고 그 모든 것을 해주시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무엇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질까요? 우리가 꿈꾸는 모든 건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모든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려야 하는 모든 것이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해나가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예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미 정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정해놓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습니다. 신천지가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14만 4천 명, 그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사람들만 예정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신천지의 인원이 14만 4천 명이 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큰일 났습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도 누가 구원을 받게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몇 명을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 특정한 사람을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구원받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사함을 예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죄의 사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탁 사라져 버린다면 우리가 언제나 예배 때마다 목사님께서 회개기도 이후에 말씀해 주시는 사람이 죄의 사함을 받고 그 허물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감추어져 있던 그리고 지울 수 있었던 죄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 버려서 이 시간에 우리의 죄가 공개된다면 제가 이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마주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들인가요? 결국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너무나 많은 죄가 있고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표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내가 가졌던 수많은 죄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그 죄가 드러나게 되면 부끄러워서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의 가리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는답니다. 우리가 기억해 주지 마십시오라고 말해서 기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신답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 죄를 기억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라고 8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 있고 지식 있게 살아가는 것, 총명 있게 살아가는 것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만물이 통일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모든 겁니다. 실패해도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무엇인가에 문제가 생겨도 괜찮습니다. 어려움이 생겨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것을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걱정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고 담대한 사람은 길을 가다가 돌뿌리를 만나면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여길 겁니다. 그런데 힘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디딤돌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걸림돌은 없는 줄 믿습니다. 홍해도 그냥 시내였습니다.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의 그 두터운 장벽도 일주일 만에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구약에는 이 기업은 말 그대로 그 땅, 재물들 그런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재산, 소유, 그리고 상속, 영생,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목말라 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아니면 성도님들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어느 만큼의 여유의 공간이 있으십니까? 어느 만큼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자리가 여러분들의 자리에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고 하나님조차 개입하시지 못할 만큼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이만큼 완벽하게 세웠습니다. 그러니 이대로 진행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물질 좀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라고 물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 제가 직장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에서 더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점차 줄어들게 되고 예배의 시간을 빠지게 되고 그렇다면 그 직장은 누가 준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과 이런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자녀가 얘기합니다. 아빠 이번 주일날 우리 통도 한타지에 가자. 어이구 사랑하는 우리 아들 그래 이번 주는 가자. 그 아들과 화목은 누가 허락하신 건가요? 사단도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모든 것을 동원합니다. 그 모든 것에는 우리에게 돈도 줍니다. 우리에게 화평도 줍니다. 우리에게 평안함도 줍니다. 우리에게 만사 형통도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절대 세상의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나의 뜻대로 가자. 나의 뜻으로 들어오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정말 모든 것을 근심 없이 염려 없이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 나의 평안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는 쉬지 않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지금 당장도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게 될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사시면서 정말 이 기도가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길을 가시면서도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운전을 하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식사를 하실 때도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잠자리에 들 때도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태신자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움직여 주셔야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생명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뽀데이가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4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면 5월 24일이 됩니다. 한 달이 되어가는 이때에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나가실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구하고 끊임없이 갈급해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을 이야기하면서 그 수많은 복들과 그 수많은 비결들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